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는 평소와는 달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어조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그리고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비판하고 고발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구박했고 심지어 그들을 죽였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마저 죽였다라고 강력한 어조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51절에 나오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는 표현, 이 표현은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인용했던 그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3장 9절에서 14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63장 9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그 앞장서서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 유대인들의 행동이 이사야 때 행동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됩니다. 혹시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오히려 근심하게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과연 그렇다면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르는 그 행동들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의미의 말은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51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상반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모습을 성령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분명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 성령의 힘에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목이 곧으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목이 곧으면 성령에게 대항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1장 27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야훼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런데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목이 곧은 부분을 센 고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목이 곧은 것은 고집이 센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목이 곧은 것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명하신 것으로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베어버리고 거룩한 그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야훼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 그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과 귀를 닫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일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결정했던 일에 조금 반대되는 조언들을 했더니 그 아이의 입이 크게 나와서 잔뜩 나와서는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많은 것들을 알아볼 만큼 알아봐서 이야기한 것인데 반대하는 어조로 그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이 서운했겠거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버지 입장에서 무척 기분이 이미 나빠 버렸습니다. 부모의 말보다 자신이 알아본 것, 친구의 이야기, 인터넷에서 알아본 지식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다는 것, 그것은 부모보다 자신을 더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보다 자신의 말이 맞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부모는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만부의 하나님이신 그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 집의 아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조차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서 세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목이 굳은 것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교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삶, 교만한 자의 삶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5편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듣고도 그들이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여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태워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이 굳은 자,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라 칭함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